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 의협된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의협된 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다른 사명자들은 그 종과 의협하라는 그러한 변론입니다. 1절부터 자세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기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역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는 사명을 맡은 자가 사명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징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너만 알았다 그랬죠. 이거는 사명을 특별히 그 민족에게 줬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맡아갖고도 순종치 않으면 이게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명에는 일반적인 사명도 있고 시대적인 사명도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물론 말씀한 건데요. 이 알파 역사도 그런 일이 없었느냐? 있었지요. 4,500여 년 전에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은 누구한테만 얘기를 했습니까? 노아만 상대하고 노아한테만 그 법을 준 겁니다. 4,300여 년 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줘서 할례 언약을 지켜나갈 때 또 누구한테만 한 겁니까? 그때 역시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법을 시행한 겁니다. 또 한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고 율법을 행할 때는 또 모세에게만 그 말씀을 알려주고 모세에게만 그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은혜 시대도 12사도가 이제 예수님께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의 기대자로 내려오다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오늘까지 목사, 장로, 전도사 이래서 은혜 시대 영원고 시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시대를 변환시킬 때는 이렇게 사명들 들어서 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선지 시대가 있고 행하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선지를 세워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시대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하는 때가 있고 이게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어질 일도 선지들에게 모든 말씀을 알려줬다가 그걸 행하는 시대에 올 때는 하나님이 의협된 종을 세워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 종을 세우는데 쉽게 안 되니까 많은 징계를 통해서 이게 의협된 종을 만들어 나갈 것을 또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그 국가적인 사명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개인적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종에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협될 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징계를 받아서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종을 들어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고야 어찌 습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 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것이 없고야 어찌 창해가 땅에서 뛰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잡은 것이 있어야 그러는 것처럼 하느님은 의협된 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협된 종을 반드시 만들고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땅에 대한 그런 징벌을 내릴 것을 말씀한 건데, 지금 한국의 북방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북한 땅이거든요. 많은 제약을 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의협되지 않으므로
이 지진을 내려갖고 그 사마리아가 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진은 인간 종말의 심판의 환란 재앙을 뜻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아모스가 나타나서 아모스를 하나님이 들어쓰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의협된 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의협된 종을 하나님이 찾고야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협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종이 되려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죠. 차차 한번 보시기로 하죠. 그럼 6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에서 납발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도 되고 많이 인용도 되는 곳이지만 또 많은 오해가 있는 기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게 하고 재앙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한다 이 말이죠.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그 선지들에게 꼭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죠. 물론 이제 한 첫째 번째 이유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17명의 선지를 통하여 다 기록해 놓으셨죠. 앞으로 인간님의 대진리들을 그 말씀한 것이고 또 여기서 그 종에게 알려준다는 말은 시대적인 사명들을 뜻한 것이지 너나 내나 아무나 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알파 역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아마사 선지자가 있고 또 같은 그 시대에 역사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아모스를 들었을 이유가 뭡니까?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그때 아모스입니다. 이게 알파의 적인 역사 예표적인 일이거든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들어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중림을 모시고 심지가 경고해서 진리 앞에만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내시겠죠? 그 종을 뜻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만 주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대어진리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 너나 나나 환상 계시 봤다고 그게 이 시대의 사명자가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변론권들을 주는 종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합된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합된 종을 나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의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세운 그 의합된 종에게 너희는 순종의 사명을 미루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정말의 아주 중요한 영계의 비밀입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게 변화성도가 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입맞는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걸 분별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쓸 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 제가 이사야 59장을 어제 변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예전 종들을 회복시켜서 말씀대로 왕권을 주려고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다른 종을 세운다 그랬죠? 이게 사명의 계제자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농촌에 아모스를 들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떨썩한 자를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다시 하나님이 의협됐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모스가 하나님이 의협된 종으로 들어쓴 겁니다. 인간종으로도 그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뭐 아모스나 또 모세나 이사야나 어느 누가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 그러고 나선 자만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내가 수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나선 자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쓰는 종이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사명자 된 자가 한국에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단도 많고 탈선된 단체도 많죠. 이게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제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들어쓰는 것이지 인간으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천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강권으로 들어쓴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재앙이 뭐냐? 시인판의 환란재앙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하는 징계를 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시인판의 환란재앙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로 선지 시대에는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시대고 행하는 시대는 은혜 시대는 세례의 왕과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대로부터 이제 1세기에 시작이 돼서 은혜 시대가 나왔죠.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다가 인간 종말에 대해서 아모스 같은 종이 나와서 역사할 때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종은 뭡니까? 이게 완전편에 이루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는 변론할 수 있는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거든요. 이게 바로 의합된 종에만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들어쓰는 방법이 이제 기록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10장에는 쓴신을 거쳐서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고 이제는 11장에서는 청량하는 역사로 첫 대기를 일으켜서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이끌므로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성도의 나라가 오는 거죠. 천년 왕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천지창조의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했죠. 지금은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여섯째 천사가 수년 후에 불게 되고 일곱째 천사가 불려면 이게 바로 대접재앙이거든요.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모든 연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들어쓰는 종을 의협된 종에게 비밀을 알려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환상계시 받다 해서 자기가 엄청난 사명이나 맡은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말씀을 빠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돼야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기간인 겁니다. 그런 종이 나타나서 역사할 때가 전삼년만에 들어가서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우리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하지 말라 할 때 그 역사가 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도 있고 이렇게 행하는 시대도 있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도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죠. 모세 율법부터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많죠.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시대에 기록된 길이고 그래 행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 정원의 심판기에 역사가 일어날 때를 뜻한 겁니다. 이거를 오늘 알려주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진행하시되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영웅원 많은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 거고 심판의 환랑 시대에 이제는 심판의 환랑과 전에 죽지 않고서 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 것이고 그 법이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응하는 시절이 온 겁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가까워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된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진행된 것이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의협된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스도시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대한 광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모여 그 수송 중에 얼마나 큰 요라는가 학댐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달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양가 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공무들을 약달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기 조각을 건드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기 이제 명말 받을 도성이 여기 사마리아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그 평양에 아주 기독교가 번성했는데 아주 우상의 나라가 됐고 무신론의 공산 마귀의 세상이 됐죠. 여기가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여기 뭐라는 겁니까? 아주 포악과 겁탈이 많다는 거죠. 악행을 많이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데 대부분 멸망하겠지만 사자 입에서 양을 다 뜯어먹고 남은 깃조각이나 여기 몇 개 좀 건져내는 것처럼 아주 조금 건져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국에 환란이 올 때가 된 걸 보여준 겁니다. 이래서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때가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영적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남한의 부패한 지도 세력과 음란부패 사치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공산당을 들어서 역사를 하시고 공산당은 이 말세종을 통하여 멸망시키는 역사가 진행될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멸망시킨다고요? 거기에 택한 백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자체는 회개하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백성들은 회개할 자가 많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여기에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변화성도 될 사람들 한 종을 하나님이 기르는 것이 천지창조보다 어렵다 하신 말씀이고 천하보다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제 앞에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변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택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옛날에 이런 비밀을 얘기할 때 대중적으로 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옛날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니고데모 하나 놓고 하나님이 가르쳤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대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분명히 마가다라 방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원이 70명이나 됐지만은 아르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는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갖고 속화돼갖고 세상에 욕심이 많아갖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종들이 다 돼서 하나님은 위협된 종을 들어서 쓰는 방법을 하시되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악인의 멸망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치 않으면 멸망하는 거니까요.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그들의 단들을 벌하며 그의 단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당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심판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단 온 땅에다 전하라 그랬죠. 그 약속을 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변론의지가 항상 마지막 변론 말을 많이 하죠. 이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알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궁들이 나오죠. 아주 좋은 궁들이. 그래서 궁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청와대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사는 이런 공간이 궁궐이고 또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궁궐은 뭐냐? 아주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여름궁, 상하궁 일어났죠? 이게 뭡니까? 그 냉난방이 잘 되고 화려한 궁들이 많죠? 이게 뭐로 봅니까? 이게 화려한 교회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파멸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보시고 아무 수를 들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구하고 자기 명예욕이나 있고 욕심이나 있고 세상 걸 탐하면서 사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들어쓰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을 따르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들어쓰겠습니까? 인간적, 철학적, 문학적 뭐 이렇게 설계하는 자들 하나님 들어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말씀만 증거하는 자들에게 말씀만 진리의 정계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쪽을 들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식해도 하나님이 들었으면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다 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이제 의협된 종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서 이 비밀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그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시 아모스 7장에 다시 나와 있는 겁니다. 아모스 7장에 보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협된 종이 나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협된 종 하나님이 차시는 역사는 반드시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어서 쓰신다.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다 역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탄생할 때도 천사를 보냈고 또 부활할 때도 천사가 증거를 했고 부활 승천할 때도 천사가 증거를 했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명을 할 때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명들을 틀려서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순종하시면은 이제 복받을 일이 오는데 이걸 이제 제가 아까 의협된 종인 거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스스로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이 시대의 사명을 해서 들어쓰는 방법이 하나님이 쓸까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9장에는 하나님이 손구레를 감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구레를 감췄다는 것은 인간의 육적 눈으로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가? 없는 겁니다. 뭐가 깔겠습니까? 진리 변론을 보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변론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종이 나올 거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낸다 있거든요. 14만 4천 명의 중에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또 이 시대에 특별히 여기에 예언돼서 사용할 종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스가랴 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질을 지은 종을 하느님이 기뻐함으로 들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말씀이 응하고 어느 말씀에 자기 응답이 와서 어느 말씀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는데 그 이 시대에 사명되어 들어쓰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예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5절에는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종이냐 마치 청년이 자기 아내를 기뻐한 것 같이 하느님이 이 종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겠습니까? 하느님이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변론하니까 하느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진리를 떠나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세상의 지식으로 신학으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못 찾는 겁니다. 하느님의 신이 와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종이 또 뭐냐? 학개서 22장 23절에 세상을 뒤집어엎는 날이 올 때 그때 인을 삼을 종을 하나님이 길러낸다 그랬거든요. 인을 삼을 종이 바로 여기에 예언된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이제 또 어디에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 여기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변호할 수 없을 겁니다. 시편 40편 7절에 보면 뭐라 하느냐? 나를 한 줄 보냈나이다. 나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들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 예언된 쪽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들어쓰기로 예언된 자가 하나님이 들어쓰는데 그 종이 하나님이 들어쓸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서 어떤 일을 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이제 많은 사람은 오른대로 데서 궁창에서 별같이 빛날 종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말세종 중에 지혜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죠. 그 깨달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들어서서 왕국권을 행으로 궁창의 별같이 빛난다 했죠. 세세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의협된 종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이렇게
특별히 역사를 하시고 특별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징계를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의 성분에 감춰놨다. 정원때에 대해서 들어쓰게 하시고 또 모든 비밀을 오늘 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언론을 예언서 계시를 빠짐없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모든 예언서를 증거하고 모든 계시록을 다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서 이제는 복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인간종 간에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